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마음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바티스트 드 파프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 정말 유명한 각계 유명하신 18분을 만나서 조언을 구해요. 그 인터뷰 내용을 엮은 책인데요. 그럼 내면의 힘, 마음의 힘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본질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 마음속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럼 내 마음과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내 마음의 내면의 힘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내 마음의 힘을 키우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책 내용을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마시 시모프 작가님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세상이 부정적인 곳이 아닌 친절한 장소가 된다. 아인슈타인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세상은 우리에게 친절한가? 라고 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럼요, 세상은 친절하죠. 모든 일이 언제나 내 뜻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세상이 내 편이라고 믿으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셰익스피어의 그런 명언도 나와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에서 그 책, 햄릿 책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다. 그저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은 친절할 수도 있고 세상은 참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나쁜 것 투성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은 정말 친절한가요?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은 어떤가요? 네. 내 주변에 친절한 사람이 참 많아. 내 주변에 별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 없어. 친절한 사람이 없어. 멋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 내면의 상태가 내가 보는 시각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를 나타낼 때 첫 번째는 영혼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육체라는 거죠. 외적이고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 내면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작가님이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신은 우리 참모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참모습의 본질, 우리의 마음이라는 신성한 차원, 우주의 마음이자 우리 참모습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기대고 싶은 그러한 신은 내 내면,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내면의 소리를 내 자신이 왜 내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못 들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크하르트 톨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정신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신이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고 잡다한 생각들이 너무 많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정말 내 깊은 내면의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내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친구랑 대화할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친구가 열심히 뭐 영화 본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막 듣다가도 그 찰나의 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 견해를 이야기할 거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 대답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할 대답을. 친구가 막 고민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 고민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다른 내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뭐 조언이나 충고 아니면 뭐 위로 그런 말들을 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 얘기를 듣다가 딴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그러죠. 아, 뭐야.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생각 속에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 없이 온전히 나 혼자서 조용히 내면의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니까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학교에서 명상하는 수업을 하더라고요. 명상의 그런 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그런 걸 다 사용 안 하고 맨몸으로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본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효과가 좋았다고 그런 뉴스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되지만 그런 생각들, 잡다한 그런 잡음적인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떨쳐내고 불안감이나 아니면 두려움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마음을 평온하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명상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데 여기서 명상하는 법이 계속 이렇게 페이지마다 나오는데요. 이번 페이지는 영혼을 느끼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의 그러한 감각들을 느끼는 그런 명상이에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음의 인식을 강화하는 그런 명상이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 주변의 공간과 연결한다. 내 주변의 그런 공간과 내 내면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바닥이나 침대에 누워 팽팽한 공 안에 있는 것처럼 몸을 끌어당겨 전형적인 태아 자세를 취한다. 그러니까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무릎을 끌어안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잖아. 고개를 무릎에 받고 그렇게 최대한 내 몸을 웅크려서 동그랗게 공처럼 만드는 거예요. 양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려 대고 두 팔로 무릎을 감싸 안은 다음 머리를 무릎 위에 숙인다. 눈을 꼭 감고 어두운 주변 공간을 느껴본다. 발끝부터 다리와 등을 거쳐 머리 끝까지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킨다. 잠시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 그대로 눈을 감은 채 천천히 발끝부터 머리까지 각 근육의 긴장을 푼다. 세상이 좋은 곳이라고 믿는다. 두 눈을 감은 채 그 공에서 빠져나와 서서히 몸을 펴며 바닥에 앉는다. 이제 눈을 뜬다. 숨을 내쉰다. 피부에 닿는 공기와 주변 공간을 느껴본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주변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 단순한 사물이 아닌 그것을 둘러싼 공간과 빛에 주목하여 자세히 들여다본다. 주변에 있는 물체를 하나하나 공들여 보며 눈에 보이는 것에 선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내가 직접 명상을 그렇게 한번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 몸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런 내 감정의 내면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셔야지 명상을 이래서 명상을 해야 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요 해도 그게 좋은 거로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해보고 느껴야지만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나랑 맞는 거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어드린 부분을 집에서 한번 바닥에 누우셔도 되고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누웠다가 이렇게 최대한 웅크려서 긴장한 상태로 근육을 긴장시켜서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한번 천천히 한번 여기서 말한 것처럼 긴장을 한번 풀어줘 보세요. 내 몸의 변화가 근육들의 변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감정의 상태, 근육의 상태가 내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정말 그 느낌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명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명언 하나 읽어드릴게요. 친절하라.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일은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으므로. 친절하라.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일은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으므로.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적이든 외적이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 4가지 근본 속성이 필요한데요.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랑, 겸손, 용서, 청정심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민을 포함한다. 세상의 모든 배고픈 어머니와 모든 배고픈 아이가 다 내 어머니와 내 자식처럼 여기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 내 자식만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자식이고 다 그렇게 사랑으로 여기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은 다른 이들의 삶도 나만큼 고되리라는 것. 누구나 살면서 고통과 상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속성이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정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잘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고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 내게 고통을 주거나 잘못을 용서. 내게 고통을 주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과 같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내가 편하려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그 상대방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미운 감정, 나쁜 감정들이 내 안에 계속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원망이나 미움, 그러한 것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용서를 안 하는 것이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해요. 용서라는 것은 그 선글라스를 벗고 사랑과 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청정심. 청정심은 내 삶을 보다 위대한 전체의 일부로 보는 명료한 마음이다.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 모두를 통해 배우기 위하여 이 땅에 왔음을 깨닫는다.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은 당연히 좋죠. 그런데 부정적인 경험도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경험, 그러니까 힘든 경험, 안 좋은 상처들, 그런 경험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이 있고 내가 또 더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런 것들,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런 내 마음의 힘이 커가고 내 마음의 힘이 단단해지고 그렇게 클 수 있다는 거죠. 성숙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연인, 배우자, 부모, 자식, 사업, 사업계층, 그리고 국가는 저마다 상대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려 든다. 일명 외형적인 힘이라 불리는 이 지배력은 우리가 표면적인 세상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거나 만지는 감각을 토대로 한다. 이는 진정한 힘과 달리 경쟁적이고 유리한 상황을 찾으려 한다. 외적인 힘, 외적인 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나를 뽐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외적인 힘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표명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런 내면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거에 더 집착을 하고 더 자랑을 하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하는 것이, 그러한 생각들이, 감정들이 내 내면의 힘이 약하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외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집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다른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얻는 모든 것은 외형적인 힘의 발현이며, 이는 내가 약인 것이 다른 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토대로 작용한다. 우리가 행여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들, 가령 집이나 자동차, 외모, 똑똑함과 같은 것들은 모두 외형적인 힘의 예다. 이렇게 영구적이지 않은 것에 의존하는 일은 자신을 나약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인 것에 그런 힘을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내 자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어떤 것에
집착을 하고 어떤 것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근데 그 외형적인 힘을 키우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잃어가는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 자신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자신을 잃는 대신에 그런 외적인 힘을 키우게 되는 거죠. 린다 프랜시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외형적인 힘은 있다가도 없어진다.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으며 물려받을 수도 도둑 맞을 수도 있다. 외형적인 힘은 이게 물질적인 거라서 외형적인 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유동한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쉽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쉽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에크하르트 톨레 작가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인에 대한 힘은 강함을 가장한 나약함이다. 타인에 대한 힘은 강함을 가장한 나약함이다. 네. 타인에 대해서 내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례하게 하고 이렇게 자만을 하면서 그런 무시를 하는 사람들 있죠.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하고 막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강함을 내면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나약함을 가장하기 위해서 안 감추기 위해서 그런 강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고 내가 자신 있는 점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런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그렇게 대한 그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언가의 나약함에 그러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내면의 힘을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강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힘, 내 본질의 그런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 내 자신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노력들을 그런 명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소리를 듣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힘을 키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